여호수아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복병두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통해서 다 복병을 두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우리 삶 속에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멸망과 죽음의 상징 아골 골짜기, 이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누구와 언언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그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소망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았는데 어떤 어버이가 좋은 어버이며 어떤 자녀로 어떤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질 것인가 하는 것, 여러분, 단순한 효도 차원에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이런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도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 꼭 복음을 전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놓으신 이 아골 골짜기가 변화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건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믿어요. 모르고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여러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알려고 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전생애가 여기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여기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재산을 어디에 몰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몰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그냥 교회 다녀보고 그냥 이렇게 보고 교회 다니면 좋으니까, 듣는 소리도 좋고 교회 안 가는 것보다 교회 가니까 유익하니까 내 마음이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답답해하고 틀림없이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첫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고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잘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도 기억할 것은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을 아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이 진실되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믿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혹 무수히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져 패배해서도 절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아이성에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면서 오늘 1절 말씀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안 돼 가지고요 다른 일 합니다. 자꾸 물질에 욕심을 부리는 것도 어디에서 옵니까? 사실은 두려움에서 와요. 놀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아간이 훔쳤던 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그럽니다.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한 번만 말해도 됩니다. 뭐 다 간단하게 아이 성을 잃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강조 아닙니까?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그 뒤에 뭐라 합니까? 다 내 손에 넘겨 줄 것이다 합니까? 주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때 예수님이 부활이다. 또 예수님의 7가지 사역이 나와요. 사역. 제가 그 사역 7가지를 물신, 삼오, 밤행나, 나가 이 나사로라고요. 목부길포 할 때 포가, 목부 부할 때 부가 예수님 사역이지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내용을 잘 보시면요,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하고 좀 다른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사로 살려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살려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또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들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래요. 들어주셨음을 그런다고요. 오늘도 보니까요, 내 손에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이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땅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놀라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 없고 놀람이 없으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의 문이 열리는 웅천교회에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지금 8장 보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그랬다고요. 1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곳에 그랬는데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도요 보면 3번이나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요 3번 연거푸 나옵니다. 6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록한 이 율법책을 네가 지켜 행하면, 주야로 묵상하고 이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책을 지켜 행하면 이럴 때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경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으면요, 그 말씀을 했으면 전후 문맥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방대하게 말씀한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그 율법책 내 명령을 너희들이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오늘 읽었던 요 내용 속에 한번 보세요. 뭔가 하면 주님이 우리 보고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강하고 담대하래요.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이 율법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분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면요, 하나님 기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러분 그러십시오. 하나님, 오늘 참 잘 잤습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몸이 찌부둥하고 어디가 아프고 여기 나이가 들어서 한쪽이 기우나 이러지 마시고, 혹 몸이 그런 신호를 보이거든, 주님, 나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 겁니다. 툭 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해져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이 율법책을 너가 잊지 말고 떠나지 말고 해라. 이걸 너무 방대하게 뭘까, 성경 다 찾아야 되냐? 여러분, 옛날에 이 성경책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성경이라는 게 1600년도에 와서 인쇄술이 발달하고 나서 이런 책이 나왔지. 그때만 해도 또 그때 이렇게 얇은 책이 또 안 나오죠. 종이가 얼마나 얇습니까? 이거 성경이 쓴 이 종이 대단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얇은데 앞뒤로 빽빽하게 써도 서로 비치지도 안 하고 말이죠. 인쇄술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창세기만 들고 다닐라 해도요, 트럭으로 싣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성경이 다른 데 찾아볼 수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뭐냐, 전후 문맥 속에 다 나온다 이거예요. 짧은 말씀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만 되면요, 이 사람은 능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걸 놓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는 게 그게 놓쳐져서 그래요.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이사야서는 그 시대가 정말로, 이사야가요 예언하는 시대는 험악한 세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1장부터 보면요, 위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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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하라.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위로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포문을 여는데, 그 당시에요 이런 말씀을, 그래서 단순하게 그 구절만 보면 이게 의미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상황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이렇게 여기면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특별히 이사야서 65장 66장 읽어보세요. 이건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성경이 66권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 이사야서 66장까지인데 65장 66장 있으면 성경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20장 21장과 같은 그런 놀라운 메시지들이 막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사야서 6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악을 골짜기가 소떼가 눕는 곳이 되겠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호세아서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 호세아에게 창녀는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 인간을 두고 하는 이야기,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상태를 고멜과 같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예를 들면서요. 그런데요, 호세아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보세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대요. 고멜 보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사야 6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지금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뭐라 하는가 하면 구하지 않아도, 나를 찾지 않아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그럽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보고 내가 여기 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나뭇잎을 가리고 도망갔을 때 아담이 하나님 생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다. 우리는요,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 성경을 오해를 한 겁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멀리 있어서 뭐 안 찾으니까 내가 멀리 있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두드리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은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놀랍지요. 이사야 65장입니다. 65장은 이 66장 이 마지막이니까 굉장한 포문을 여는데 6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보세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도 마치기 전에 대답해 준대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여러분 외면하고 사실랍니까? 늘 인정하고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면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조 주시면 지금도 창조 줍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으면 지금도 치료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요, 능력의 분이시면 오늘도 능력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했으면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미 완벽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언약으로. 언약은 말씀의 약속입니다. 말씀의 약속으로 언약하신 분. 사람은요, 말해놓고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나처럼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느냐,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뭐 그거 맞지,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8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 8장 2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너 올라가서 그것을 내가 넘겨주었는데 어떻게 넘겨준 것이 너의 것으로 되고 삶 속에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복병을 둘지니 그랬어요. 복병을 둬라. 오늘 2장 마지막이죠.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복병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안 보입니다. 비밀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모릅니다. 예수님 가시면서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는데 세상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것이다. 성령님을 두고 한 이야기예요. 세상은 모릅니다. 복병입니다, 여러분. 이 복병이 숨어 있는 거예요. 복병을 두라는 말이 오늘 8장에 8번인가 나와요. 2절, 7절, 9절, 12절, 13절, 14절, 19절, 22절 이렇게 복병을 두라는 말씀을 8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병을 두라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딱 기다리고 있으라 그 뜻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이걸 너에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1절 마지막에 보니 넘겨주었으니,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복병을 딱 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병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기억해라는 거예요. 생각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에 도착한 곳이 한 2, 3개월 만에 도착했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9장의 제목을 어떻게라고 붙였습니다. 저는 성경 장별로 다 제목을 붙입니다. 1189장을 한 단어로 제목을 붙여요. 사복음서가 굉장히 붙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 외에는요 할 수 있는 대로 한 단어로 제목 붙이는데 그 출애굽기 19장이 어떻게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출애굽을 보여주시는 메시지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피를 바르고 나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출애굽한다, 새 출애굽이 일어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출애굽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도착한 시내산에 처음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갔습니다. 첫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한 10번은 올라간 것 같아요.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기억하려면 어려워서 저는 4번을 올라간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시내산에 4번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자, 이 말을 요약해 보면 이 말입니다. 말하고 전달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는지를 전달을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 말이에요. 자,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무슨 이야기냐? 어떻게 출입했냐, 이 말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날 위해 몸 버려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말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는지 이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 아닙니까? 감사 아닙니까? 높고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이건요 멘토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말로 하기 쉽기도록 말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높고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 받으시고 날 위해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기억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 이걸 기억해라. 이게 출애굽기에 구원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반복해서요 자꾸 기억을 시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내가 구원받은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할 때 여러분 복병을 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건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서도 말씀에 푹 빠져 있어야 됩니다. 매일 복음에 푹 빠져 있어야 됩니다. 결혼을 했어요. 어떤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 보고 고백합니다. 여보, 당신이 이 세상에서 내가 1등으로 사랑한다. 그러게 옆집 여자는 2등이다. 그 옆에 여자는 3등이다. 내가 좀 잘생겨가지고 한 10명 정도 내 마음에 드는데 10등까지인데 네가 1등이다. 이 소리 듣고 이 여자가 야, 내 1등이란다 1등.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대충 1등으로 둬요. 2등 3등 쫙 있어요. 아닙니다. 잠재의식 속에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분이면 다 되기 때문에. 이런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새벽에도 일어나서 쫓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드릴 수 있는, 전 생애를 전부를 이것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기억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기억하면요 끝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요 너에게 주었으니 이것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보십시오. 말하는 것, 주님이 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났었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주님이 막 보고 싶대요. 막 보고 싶대. 막 환상 가운데 한 주님을 봤으면 좋겠대요. 봐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지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했습니다.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로 듣게 해가지고 영원히 믿게 하려고. 우리가 복병을 둘 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영원히 믿게 하려고. 뭘 듣는 겁니까?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해가지고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합니다. 영원히 믿게 하려고. 말한 게 뭐예요? 어떻게 구원받은지 기억해라, 그거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너무 막 성경 전체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앞뒤 이거 다 알아야 돼. 물론 읽다 보고 오복음 TV 통해서 여러분 공부하면 성경이 꿰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안 되더라도요 한 장만 읽어도 한 부분만 읽어도 그 속에 모든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맥에서 다 찾으면 돼요. 뭘 들으라고 했습니까? 뭘 듣고 영원히 믿게 하려고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지를 듣고. 여기 19장 이야기거든. 출애굽 19장.
출애굽 19장에 답이 다 있다고요. 요거를 다 기억해서 영원히 기억해래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야 내가 너에게 첫 번째로 나타났단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여기도 벌써요. 신명기에서도 벌써 그 땅을 주리라 한 땅을 너희에게 차지해라 주리라고 했다. 왜 자꾸 이 땅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거는 이제 성경 전체에서 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문제인데요. 이사야서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그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그 땅을 보고 내가 그 이사야서 65장 17절에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땅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뭐 천국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 말은 새 하늘과 새 땅, 구원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구원은 천국 가서 받는 것만 아닙니다. 천국은 당연하고 이 땅에서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내가 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기 보세요. 신명기에도 벌써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반복 아닙니까 성경이? 네?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 2절에 너희가 취한 물건을 스스로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러면 복병을 두라고 우리에게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 다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복병을 둘 것입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을 하면 좋겠다 싶은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래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시험하고 확정해랍니다.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그 뒤에 설명 다 나옵니다. 어떤 확정을 해라는 말입니까?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뒤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걸 확정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는데 어떤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너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뒤에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자래요. 우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하는 이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는 버린 자처럼 사는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기 은혜 굉장히 받아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하고 구별하고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막 이런 거 강조합니다. 다르게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해도 믿음, 밥을 먹어도 믿음, 걸어가도 믿음. 어떤 믿음 말입니까? 시험하고 확정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지고 뭐 이러면 저는 평신도나 목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틀리게 보면 안 됩니다. 목회자니까 구별되게 살아야 된대요. 제가 단적인 예입니다만 너무 오해하지는 마세요. 목회자가 너무 비싼 자가용 타면 그거는 세상하고 다르게 사는 게 아니래요. 그건요
아주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차 타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좋은 차 타세요. 그럼 목사는 좋은 차 타면 안 됩니까? 타도 됩니다. 타야 된다는 게 아니고 타도 됩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지 아는 줄 알았어요. 제가요 가난의 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안에 가난의 영이 얼마나 저를 사로잡고 있는지. 우리 선배들이 삶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아닌 것이 지금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거기에 은혜 받고 거기에 감동받고 무소유하면 좋고, 무소유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가 확증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무슨 믿음 말입니까?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만드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전략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십자가 복음에 집중되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막 예수 1등, 2등, 3등, 4등 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이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생각하자.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니까요, 아이고 내 분량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은 100%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거든요. 여러분, 의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되려면 100%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어디에서 납니까? 말씀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의 권위와 똑같아요. 말씀은 1.1핵이라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에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내가 설득만 되면, 이 설득되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의 설득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면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같다. 그런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러니까요 이게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이단이 됩니다. 나 하나님 말씀이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교황이 돼버려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황은 성경과 자기 말하고 권위가 같아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이단입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가르칩니다.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뭐 기독교 큰 집이다, 뭐 작은 집이다, 둥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전기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콘센트들이. 그런데 여기에 대기 센 거 꼽아갔으면요 불납니다. 그게 너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단으로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너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구원받았고 너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이걸 해라는 거예요. 복병을 두고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복병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리의 복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은 저는 옛날에 이거 알지 못할 때 그랬습니다. 어떤 느낌이 오고 분위기가 오고 어떤 감정이 오고 어떤 상태가 오면 더 저는 막 하나님 역사가 많은 줄 알았어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막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막 찌릿찌릿하고 막 전기가 오고 막 풍성한 거 갖고 우악 하니까 뭐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안수할 때요, 제 몸에서 훅 하면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분이요, 불치병이 떠나갔더라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있어야 하나님 역사인 줄 알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아무 느낌이 없어 괜찮아요. 우리 그렇게 믿읍시다. 아무 감정이 안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나에게 있습니다. 아무 분위기가 이번 새벽에 우리 최 목사님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감기가 걸리가 힘이 하나도 없는데 벌벌 기와가지고 수류탄 들고 던졌어요. 힘센 사람이 던졌어요. 터지는 게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우리 상태가 희미해도요 믿음으로 우리요 삽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말은 말씀의 권위와 같다. 왜? 난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어릴 때 모두하고요 얼굴을 구하고 대화를 하고 모시고 살고 도움을 구하고 어릴 때 모두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고 직장도 가고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을 늘 세상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말할 수 있는 기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우리 말대로 됩니다. 말하면요 그래서 의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1%의 부자들이라는 책이 하도 유명해서 살라고 하니까 품절이 됐길래 또 다시 누가 만들었다 해서 샀어요. 샀더만 그거 17,000원인가 하고 택배비도 3,500원 받아요. 그거는 또 그래도 사봤어요. 별거 없더만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있어요. 거기 5장이 있는데 1장이 뭔가 하면요 1000번을 말해래요. 말하는데 애쓰지 말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압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원리를 알고 있다니까요. 말하고 애쓰지 말라는 거는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 말이 그렇게 될 줄 알고 체질이 되게 그래야 애를 안 쓰지. 말하고 애쓰고 힘쓰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원리는요 그 사람은 운의 원리라 이러는데 저는 여러분 일반 책도요 복음으로 뜯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놨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1000번을 말하면서 내가 애를 쓰지 않고 내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합시다. 그냥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두 번째는요 말할 때요 우리는 자꾸요 명하면 되는데 이랍니다. 내 형편을 자꾸 하나님 앞에 설명합니다. 하나님 내가 병이 걸렸는데 의사가요 혹이 몇 센치라 그러고요 이거는 평생 간다고 하고요 약을 평생 먹으라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마에 약 먹으라 하고 저는 뭐 이런 하고 이래 하면 또 다음에 무슨 병이 온다 하고 뭐 전이 된다 하고 뭐 짠다고 다 설명합니다. 그러면 설명하지 말고요 성경은 보면요 산을 향하여 명해라 그랬어요. 그걸 향해 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이걸 연민의 정으로 자꾸 빠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연민을 받으려 그래요. 내 형편이 하나님 이런데만. 여러분 우리 대화할 때요 그 사람 와가지고 만날 짜면요 막 가라 막 듣기 싫다. 그 사람이 어려운데도 야야 한번 해볼 거다 뭐. 애가 시험을 망쳤어요. 뭐 학교 안 갈란다 하고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엄마가 쏙 터지지. 시험 망쳤는데 엄마 미안해요. 내 다음에 열심히 해가지고 내 코피 터지게 해가지고 내 잘할게요. 그러면 밥도 해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었다면요,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우리요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말합시다. 한번 말씀하고 마칩시다. 내 말은 말씀의 권위와 같다. 이걸요 복병에 딱 두라고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복병으로 딱 두자고요. 기회가 왔을 때 이걸 선포하고 말하자고요. 그게 오늘 그 8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 8장 18절에 보면 그래요. 딱 기회가 왔을 때 단창을 딱 듭니다. 왁 하고 그냥 들어가서 차지해 버리면 돼요. 이런 복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병 둡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 말에는 믿음의 권세가 있고, 이 시간에 말할 때 내 감정과 내 어떤 상태와, 저는 옛날에는 제가 뭐 어떤 느낌을 자꾸 받으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 기도해 줄 때도 어떤 느낌을 주여 좀 주시옵소서. 너무 어떤 분은 그럽디다. 미안합니다. 고치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꿈으로 보여주셔야 그게 응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다고. 우리는 성경대로요, 성경 아닌 내가 복음으로 예수 믿는 게 그게 옳은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말하고 이러면요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빠져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너가 구원을 받은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쏟아주고 그 아들 너에게 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요 복받은 자들이에요. 복받은 자인 줄 알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래서 행복의 문은 반드시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